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비밀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올 때 뭔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 이렇게 가져봤나요? 이 강단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하윈이는 벌써 이렇게 들을 때 뭐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벌써 막 이 몸짓이 달라요. 보니까 굉장히 관절력이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저 뒤편에 보면은 테레비가 달라졌어요. 테레비가 조그만 거 달았었는데 조그만 거 달다 보니까 이 강단에서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서 여기 앞에 있는 거를 뒤에다 달고 이 앞에 거를 전에 거보다 조금 약간 큰 거로, 근데 약간 크기 때문에 별로 감각이 없을 거예요. 저거는 55인치인데 이건 58인치입니다. 또 화면도 좀 달라졌죠? 화면이 이렇게 좀 커졌어요. 전에 거보다. 전에 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 거는 그냥 있었는데, 몰랐었는데, 새로운 걸 보고 나니까 그거에 비교해 보니까, 전에 그거 좀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는 화면이 다 이렇게 확장이 돼서, 좀 시원한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좀 글자를 더 크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암송 계속하겠습니다. 자, 1월달 말씀 암송,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78절 말씀, 2월달 로마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3절 말씀. 자, 3월달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자, 이제 4월달이죠. 4월달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자, 4월달, 5월달까지는 다 짧아요.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5월달에 벌써 5개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6월달, 7월달, 12월달까지 하게 되면 12개 암송하는 거니까 열심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좀 잘 따라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도마의 고백이에요. 도마의 고백. 오늘 주보의 제목이 뭐죠? 여기 나왔죠? 제목이 사도신경 강해. 사도신경 강해를 이 목사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얼마 전부터 이제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사도신경을 고백 기도를 해요. 사도신경을. 물론 사도신경은 그전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교사 선생님들부터 이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암송하고 참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기도할 때 사도신경을 한 10번 정도 이렇게 이제 고백을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사도신경에 대해서 너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외웠구나.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순서대로 습관적으로 그냥 외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외웠다.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이런 사도신경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이런 말씀이 어떤 건가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또한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넓게, 그러나 굵게 짧게, 사도신경을 얼마든지 한 몇 달에 거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에요, 보니까. 근데 그것을 좀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서 몇 주나 이렇게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책 2권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죠? 이승구 박사님이 쓰신 거하고, 또 박성규 목사님이 쓰신 그런 책이 있어요. 사도신경의 강해에 대한 말씀을. 그런 말씀을 제가 주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잘 이렇게 소화를 시켜서 잘 이렇게 우리 교회에 맞게끔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도신경 1번, 강의 1번에서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서론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도마의 고백, 또 이제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도 있고 또 도마의 고백도 있어요. 자, 도마는 이제 우리가 본문 읽은 그 말씀 이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제자들이 모인 그런 가운데 정말 걱정과 근심과 정말 그 유대인들의 그런 그 무서움 가운데서 그들이 숨어서 이렇게 피해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그때 왜 하필이면 이 도마가 거기에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사하고 기쁘고, 자기들이 여태까지 걱정했었던 건 우리가 따라다니는 그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끝났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그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냐 이렇게 믿지 못했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이 도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도마가 무슨 얘기냐, 도마도 여전히 그런 사실을, 제자들이 하는 그런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 그런 거 보게 되면 참 믿음이라는 건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어려운 그런 것인가.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몰라요. 보안 그 제자들이, 자기의 믿음의 동료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해도 계속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부활 주일에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인들에게,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이 여인들은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믿지 않았다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중에 글로바 그 한 제자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도 제자들은 어때요? 믿지 않았다는 믿잖아. 응?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3번씩이나 내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리잖아. 다 잃어버리니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만난 그 자매들이 와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들 믿지 않았어요. 이 도마도 마찬가지로 그랬다. 도마도. 자기들의 그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도마한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도마가 얘기하는 것에 얼마나 이게 자세히 기록되는지 몰라요. 나는 그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내 손을 놓지 않고서 난 믿지 않겠다. 보고 믿지 않겠다. 보고 내가 그걸 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참 믿음 없는 것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냥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걸 봐야 된다. 내가 예수님의 그 손자국 못자국을 직접 봐야 된다. 너희들이 하는 얘기 나 못 믿어. 그들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몰라도 정말 그들이 얼마나 신뢰성 없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잠깐 해봐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는 얘기 난 못 믿어.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나야 돼. 어떤 면에서 이 도마에 그런 믿음 없는 도마라고 하더니 간절한 그런 도마의 그런 심정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런데 오늘날 여드레가 지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드레가 지나서 마침 제자들과 도마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씀하는 거 오늘 읽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도마가 깜짝 놀랐잖아요. 제자들이 한 얘기가 맞구나.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도마가 이제 대답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도마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자, 도마는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믿음 없었던 그런 것을 정말 통회하는 그런 가운데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한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들은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눈으로 봤나요? 도마는 보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더 축복된 그런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믿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너희들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그거잖아요. 사도신경 하면 사도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보세요. 자, 사도신경에는 어떤 것인가? 사도는 이렇게 찾아보니까 보넬사 무리도 이렇게 사도신경이라는 게 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보낸 그런 자들이다.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다른 제자들 많지만 12제자를 가리키는 그런 사도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경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12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12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런 고백같이 바로 사도들이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자, 사도신경의 유래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이순구 박사님과 박성규 목사님 그런 걸 보니까 짧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한 2세기 말부터 신앙 고백이 이제 되어졌다. 그 전에도 사도들의 그런 고백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이제 2세기 정도 들어서 사도신경이 된 그런 체계를 이렇게 갖추기 시작을 하였다.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보완되고 또 수정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됐냐고 하면은 8세기 정도 돼서 8세기라고 하면 주 한 700년 이상 되는 이제 그런 것도 8세기라 그러잖아요. 그때서야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그런 사도신경과 흡수한 신경이 이렇게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느냐, 또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이, 사도신경의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 전체를 다 큰 뼈대를, 줄기를 이렇게 요약해놓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그런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신경을 잘 신앙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왜 사도신경을 신앙해야 되는 것인가? 자, 첫 번째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필요했다. 세례를 주기 위해서. 자, 집례자와 세례자가 이제 같이 상담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세례자가 사도신경에 대한 것을 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제 성령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 후에 집례자는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래서 세례가 필요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필요했다. 자, 자녀들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제일 먼저 이 핵심적인 그런 뿌리를 가르칠 수가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잘 알지 못하는 성도라고 하여도 자기 자녀들에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단을 물리치기에 필요했다. 자, 이단.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고백에 대한 그것을 이탈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나 사도신경에서 이탈되는 것, 우리가 말씀 부활절에 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 대한 올바른 것을 딱 갖고 있으면 어떠한 것이 이단이고 이단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잖아요. 성도들의 공예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이탈되는 그런 것은 다 이단이라고 우리가 정죄해도 돼요. 그거는 이단이다. 이런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해서 필요했다. 자,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많은 민족이 아직까지 글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장 정말 핵심적으로 요약한 그런 말씀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족들에게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로서 고백하고 또한 이런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옵니다. 나머지 작은 글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을 믿사옵니다. 이거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어느 목사님이 좋은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분의 이제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태까지 수십 년 암송하고 외우고 했었던 걸 습관적으로 그냥 사도신경 고백합니다라고 할 때 고백이 아니라 그냥 외우는 것을 그냥 그쳐버린 것 같다. 제가 볼 때 제 스스로.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목사님 교회에서는 새번역 사도신경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번역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보다 이제 글을 띄워서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씩 고백하는, 이것이 차라리 이것이 오히려 더 고백하는 실질적인 그런 거겠다. 외우서 하다 보니까 사도신경을 그냥 이렇게 물론 계속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습득이 되고 외워지게 되죠. 그러면 어느 때든지 어느 복잡한 곳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만은 예배 가운데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5월 첫 주부터는 다음 주 지나서 첫 주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신앙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자,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같이 혼합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나 구별되어진다. 세 위격으로 구별되어진다. 한 하나님이시면서 세 위격으로 구별되신다.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삼각형을 그려서 가운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같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참으로 신비하여, 이것은 우리가 언어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렇게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말로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제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 그러나 그날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이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이라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분리될 수 있고 혼합될 수 있고 혼합될 수 없고 혼합된다고 하면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냥 같이 되잖아요. 그러나 분리되고 혼합될 수 없고 그러나 구분되어진다. 세 위격으로 구분되어진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창조 사역할 때 우리 잘 알잖아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에 많은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사역 전에 이제 예수님께 탄생에 관해서도, 예수님께 탄생에 관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시고, 그 잉태된 아이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시는 초림 사건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례사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장성하셔서 세례사역 하실 때, 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 세례사역에서는 누구?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사역하는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자,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을 나왔군요. 그렇죠. 사역하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잖아요. 함께 일하시잖아요. 자, 이러한 것은 이제 사도신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자, 그와 같이 우리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성자,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은 아까 이제 다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자,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예수님을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기 보니까 사도신경에 보니까 특별한 것이 있어요. 성부를 믿사옵고 성자를 믿사옵고 성령을 믿사옵고 영원히 앞으로 다가올 그런 미래를 믿사옵고 아멘입니다. 아멘도 믿사옵니다 라고. 내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아멘입니다.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보니까 믿고 또 아멘까지 보니까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신경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삼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봐요. 이제 이 사도신경은 사실은 오후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좀 더 서로 대화해 가면서 해야 가는 그런 공부가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이제 뭐 코로나가 언제 이렇게 될지 우리가 성경 오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일 설교 시간에 강의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시면서 말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가? 조금 아까 보니까 믿고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사도신경이. 자,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잘 보세요. 전에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자, 믿음은 첫째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알미 없는 믿음은 맹종이라고 그랬죠. 먼저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찬동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그것을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아는 것이 그렇다. 그런데 여기까지 믿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알고 그렇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그걸 믿지 않는 자들, 찬동하지 않은 자들이 있고, 그러나 그것을 그렇다. 그러나 거기까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그것을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찬동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믿음은 뭐예요?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는 뭐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초심이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전에 한번 커튼 한번 쳐본 적 있잖아요. 지금 여전히 바깥에는 현실이 지금 있어요. 바깥에는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고 바람이 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똑같은 그런 공간 시간에 그런 시간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그런 사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커튼을 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이제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가장 적절한 그런 예화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보는 순간에 바깥에 자동차 다니고 바람 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뭐해? 나의 실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다시 커튼을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한 내용을 다 자세히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그런 찬동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아까 도마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난 믿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그런 믿음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보는 것, 커튼을 치기도 우리 이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우리의 영안이 있어요. 영안이.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스스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는 자라. 자, 믿음을 스스로 잘 돌아봐야 돼요. 자, 이제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보니까 자 보자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때요? 들음에서 난다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듣고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동일하게 같은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자는 그런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건한 자, 성장하는 자가 되는데 어떤 자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정신을 잘 차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 가운데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뢰로서 인쳐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아멘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쏟아진다고 해도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 잘 분별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편은 119편 18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모함 위에 뭐예요?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이 말씀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제 고린도서 2장 9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외에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성령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를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알 수가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또 스스로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달라고 간절한 말씀으로 간절한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때 그들의 믿음의 적절한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적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의 영혼을 보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마의 고백 아까 봤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랬어요.
자,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했잖아요.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 지난주에 우리 박지원 목사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잠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중에 한 선지자라 이렇게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랬더니 자, 베드로가 다 저요 하고 나타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해주시고 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구나 라고 그에게 엄청난 칭찬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고백한 거가 이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한 거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교회예요. 제가 새벽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물론 이 말씀은 그전부터 달달 외우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대부분 이런 말씀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외우고 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어느 날에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고백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 양곡 참빛교회 이곳에 세우신 그런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잖아요. 자, 그 지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들은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의 건축 재료들이에요. 벽돌로 따지면 우리 하나의 벽돌들이에요. 자, 이 말씀해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자, 내가 이 반석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할 때 네가 그런 고백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런 고백이다. 내가 그런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가운데 정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우리 양곡 참빛교회도 이런 고백 위에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워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목사가 이야기하는 자라남아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자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제 그 말씀 가운데 고백으로 자라나가야 돼요. 이제 보세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사도신경에 대한 그런 고백을 날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제 건축 재료로서 하나의 벽돌로서 더 단단히 더 풍성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교회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모이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아예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말씀이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그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풍성한 든든한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그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몇백 명, 몇천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라고 해도 이런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라고 하면 사단 마귀가 얼마든지 그 교회를 회파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곡 참빛교회는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요. 저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가 얼마 전부터 정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 고백을 10번이고 몇 번이고 하고 그리고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면 주기도문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이 땅이 이루어졌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그 베드로에 대한 그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지 못하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지 못하였지만 내가 깊은 데로 와서 그물 내려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베드로가 어땠어요? 베드로의 대답이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약속에 의지하여 주의 능력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해요. 그물을 내렸더니 어땠어요?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는 고기에 잔뜩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고기를 내릴 때 예수님께서 뿅 하고 고기를 그 안에다 집어넣은 건 아니라 이미 고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가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 않았으면 그건 베드로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이것이 뭐냐고 하면은 하늘에서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시간과 공간 가운데 살면서 뭐예요? 우리의 기도로서 그 말씀을 주어지는 그런 말씀대로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하나씩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직 인간이 창조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어요. 말씀으로 빛을 만들어주시고 궁창이 있으나 묻이 드러나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그랬더니 말씀으로 모든 온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이제 사람을 창조해 주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해라 하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용하지 않아요. 왜? 아직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해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사도신경 1본의 서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죠. 빌립보서 4장 9절이에요. 4장 9절.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한 거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양곡 참빛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요? 그것이 끝나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사도신경 세번역 있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차에도 놓고 조그맣게 A4 용지 한 4분의 1 정도 해서 이렇게 코팅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여러분 차에다도 놓고 사업장에 자기 일터에 또 집에다가도 놓고 수시로 그걸 보면서 고백하세요. 행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양곡 참빛교회 단단한 그러한 건축 재료가 되어서 우리 양곡 참빛교회가 목사만 신령하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행하라. 자, 그럴 때 어떤지 아세요? 보세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그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믿음도 아니다. 지식이라 그래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행함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외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암송 말씀을 외우세요. 달달 외우세요. 그거는 그런 사도신경은 그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계속적으로 하세요. 차 시동 걸어놓고 그리고 잠깐 2, 3분 동안 하고 집에서 잠잘 때나 또 직장 가서도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가서 저는 이제 목사였었기 때문에 가서 앉아서 누가 보든 간에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보고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들 직장에 어떤 분위기가 이제 있잖아요. 다 직장마다. 그러면은 차를 가서 차에 내리기 전에 거기서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봐야 시간이 불과 2, 3분이면 하나님의 고백해요. 그럴 때마다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목사가 해보니까 달라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박수 쳐봤어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박수 쳐봤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박수 쳐봤냐고요? 정말 박수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가 쳐요. 저도 모르게 혼자 있으면 마음대로 해요. 그렇구나. 다윗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정말 그 법궤가
예루살렘 올라올 때 자기 바지가 벗겨지면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참 맛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기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고백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요. 하나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굳건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들을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세요. 기도의 용사로 세우세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돼요.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권색 성도는 이제 미국에 있잖아요. 아마 내년이나 얼굴을 볼 것 같아요. 권색 성도 가정 이제 아내와 아들 둘이 있고 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하윤이, 김수호, 김균이 우리 양국 천빛계 귀한 어린이들인데 말씀으로 잘 자라서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양국 천빛 큰 일꾼 되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부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사실을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참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인도하시기 그러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 성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을 드릴 것 같습니다.